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주님과 동행하며 구정의 명절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지만 참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참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굳굳이 믿음을 지켜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믿음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참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참 주님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잃어버렸던 한 생명을 되찾는 거기에 주님의 기쁨이 있고, 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어쨌든지 참 말씀을 전하고 참 빛과 소금이 되며 참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종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감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내
찬송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이 되겠습니다. 256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 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참 우리에게 무자비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하는 요구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고 진실로 세상에 살면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생활이고 또 우리 세상살이가 성공하는 길로 가는 길이고 참 우리들이 존귀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대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삶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속이는 생활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권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권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면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도록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사실 제물은 죽여서 피를 쏟고 각을 떠서 드려야 제물이 되는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제물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물로 바치는 겁니까? 이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면 명절이 됐지만 그러나 참 이 원리를 가지고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참 제물로 바치려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장하던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들 보고 뭐라 하면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왜 엄마가 나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나는 나야 하는 그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내가 결정하고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기 주장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대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가 없어져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은 재단 위에 바쳐진 겁니다. 이 참 뭡니까? 이 재물은 참 목을 쳐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 팔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이 재단 위에 올려놓은 게 그게 재물인데, 그런 재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재물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바쳐진 그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욕심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됐다면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져야, 그래야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던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서 죽은 자와 같이 돼야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은 죽어서 바치는데 우리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살아있지만 재물처럼 됐다면, 그 재물은 자기 주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렸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면 먼저 양을 잡아서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게 뭔 자유가 있습니까? 올리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 몸에 대해서, 자기에게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자유,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자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유를 죽이고 억제하기 전에는 재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야 재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가 없어진 겁니다. 자기 욕심이 없어진 겁니다. 자기 주장도 없어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뛰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어서는 아직 신앙이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희망이 있고 자기 기분이 있고 자기 뜻이 있으니까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사도 바울도 이 뭡니까? 이 선교 여행할 때 2차로 갈 때는 자기 마음은 이쪽으로 소아시아로 가는 건데 성령님이 막아가지고 빌립보로 가라고 밀어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재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재물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준비했던 대로 못 가고 성령님이 막으니까 감동하는 대로 빌립보로 갔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너가 마음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끼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 신앙이 익었습니다. 완전히 재물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내 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자유는 다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참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순교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제일 먼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자기한테 대해서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재물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이 됐다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재물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졌는데 나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한 목숨을, 네 한 몸을 누구를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애인을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바칠 겁니까? 인류를 위해서 바친 것도 헛일이고 뭐 참 사랑을 위해서 바친 것도 헛일이고 다른 어떤 뭐 사람을 사랑해서 바친 것도 헛일이고 이것저것 다 헛일입니다. 누구에게 바치는 거지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자, 그게 재물입니다. 내 뜻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난 이것이 좋으니까. 좋은 것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게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 요즘 어떤 TV에 사극을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왕의 어떤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그런 요즘 말로 뭐가 될까? 왕 대통령 지키는 경호처장 좀 되는 사람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서 제 생각은 없습니다. 왕의 뜻이 곧 제 생각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잘 믿겠구나. 그거 보고 잊을 수가 없어요.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 뜻을 말해봐. 그러니까 제 뜻은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곧 제 뜻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것은 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구나. 이걸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야, 저거 진짜구나. 그러니 참 이제 하나님 자기한테 된 자유는 없고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재물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거 했는데 명절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다. 뭐 그걸 가버리고 예배 시간도 안 하고 그럼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이 됐다면 명절이든지 추석이든지 설날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하나님 거, 주일은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그거 중심입니다. 그리고 참 수요일도 예배를 어쩌든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거 딱 빼놓고 그걸 중심으로서 움직이는 게 이게 재물이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재물이 됐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재물이 됐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것이 된 건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건드립니까? 그걸 건드리면 하나님 걸 차지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당장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재물이 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누가 지키지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도 하나님의 것이 됐어. 요셉도 하나님의 것이 됐어. 엘리야도 선지자들도 선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 된 재물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간섭을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돼야 가는 것이지 그 누구도 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살려고 작정하니까 방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물이 된 사람을 굶주린 사자굴에 넣어도 아직 너 때가 아니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넣어도 이거는 뭐 사자가 해치지 못하고 다니엘을 해롭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던 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건 뭐 하나님을 반대하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도 요셉은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형들이 해치려고 노예로 팔아도 노예로 파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리니까 오히려 총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간 건 이 세상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저하고 친한 그 안산교회 목사님이 자기 며느리도 이 코로나 확진이 됐답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옮아가지고 확진이 됐고, 그 자기가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그 집에
애가 손자가 4명인가 되는데 4명인가 그렇죠. 아무튼 둘째 4명인가 4명.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아빠 보고 봐달라고 애들 아버지한테 교회로 다 데려와서 봐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엄마가 그 확진이 됐으니까 엄마가 애들 먹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이니까. 그러니까 애들 다 데리고 PCR 검사 받으러 가서 받아보니까 다른 자식들이 다 괜찮은데 막내가 하나가 딱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 걸렸던 막내는 목사님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다가 걸렸으니까 그 보건소에서 연락해서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어차피 걸렸으니까 같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그 걸린 손주하고 데리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좀 어수선하고 또 그렇대 또. 그거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보건소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 70이 다 돼가니까 나이가 무조건 가면 검사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검사 못 받고 다시 왔대. 내일 다시 가야 돼. 그러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 그래가지고 공개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목사님이 그런데 뭐 와서 다 하더니 교회는 오면 뭐잡니까? 그래서 목사는 이 재물이 됐으니까 명절이 돼도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돼. 하루에 2만 명이 넘게 나오니까 사람 많은 백화점도 가지 말고 많은 데도 가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면 하루에 2만 명이면 이제는 뭐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500명 나올 때도 50명 나올 때도 예배드리지 말고 비대면 하라 이랬는데 2만 명 나오는데 이제 비대면 안 해요. 이제는 거리두기도 안 좁힙니다. 또 뭐 아무리 거리를 좁혀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못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안 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안 만나야 돼요. 이제 많은데 가면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 걸릴지 몰라.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교회를 안 와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 옮기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니 와가지고 기침해서 이러고 뭐 그러려면 그건 안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뭐 이 한 40명 예배드리는데 40명 다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K94를 완전히 딱 바로 써야 됩니다. 바로 쓰고 코를 막고 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부득이하게 이 뭐 정부에서 비대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비대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어쩌합니까? 우리가 아마 잘못하면 이제 비대면 해야 됩니다. 한 명만 나오면 못 나오면 비대면 해서 얘기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이걸 하면서 예배를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혹시라도 그래서 저도 전화가 왔길래 빨리 가서 검사하고 오늘 예배드리지 말고 그 마디가 쑤시고 좀 몸이 안 좋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 우리가 재물이 됐다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혹시 방해되면 안 되니까. 혹시 예배드리는데 방해되고 혹시 옆에 사람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가고 싶어도 안 가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그냥 사람 많은데 카페 가서 뿌글뿌글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거는 아무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되려면 몇 가지죠?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끌던 자유했던 모든 것을 그걸 이제 끊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아무리 목사지만 명절인데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모르겠다.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사람 많은 데도 가고 이래가지고 목사가 탁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생각해서 못하는 게 그게 재물이 된 겁니다. 참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제는 어디에 바닷가로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뭐 커피는 안 먹지만 차도 한 잔 마시겠지만 오늘 안 된다. 오늘 수요일이다. 오늘 안 된다. 오늘 예배드려야 된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게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자유하던 그 자유 그걸 억제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인데 죽어서 재단에 올라가 있는 재물이 무슨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억제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목사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입니다. 완전 이건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입니다. 난 내 생각이 없습니다. 내 생각.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만 사용되겠습니다. 이게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또 세 가지. 몇 가지지요? 세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는 거? 찾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제일 먼저 뭘 용서해 줬죠?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참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없애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재물의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의를 없애고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이게 재물되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합친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게 재물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위해서 쓰임 받은 것은 재물이 돼서 없어진 것이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도사로 나와가지고 전도사 9년 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로 나왔는데 한 군데서 전도사를 9년 했는데 그 9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루틴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 루틴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설날이든 추석이든 어머니 생일이든 아버지 생일이든 그 9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가지를 안 했습니다. 오지도 않았고 특별히 무슨 기회가 되면 몰라도 그래서 추석이고 설날이고 목요일이 설날이면 목요일을 산기로 가는 거예요. 설날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9년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도 성기하지 이제 부모도 나이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튼 부모를 섬길 일이 있으면 섬기고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됐다면 먼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난 내 거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넌 소원이 뭐니? 난 소원도 없습니다. 그럼 넌 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재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참 뭡니까? 이 제일 먼저 마귀는 재물이 못되게 막습니다. 재물이 못되게 막으려면 제일 먼저 뭘 범하게 하지요?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라고 막 하는데 세 가지 가지고 압박합니다. 몇 가지 가지고 압박하지요? 세 가지. 제일 먼저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재물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유를 건드립니다. 소유. 너 소유가 손해가 돼. 너 수입이 손해가 돼. 그래도 너 죄를 안 지을래? 그래도 죄를 안 지을래? 소유를 가지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물질에 손해볼 걸 겁이 나가지고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먼저 소유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물질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죄를 못 짓겠어 하면은 재물이 된 겁니다. 물질의 손해가 겁이 나가지고 나는 참 죄를 짓고 말아야지. 넌 지그시 깎고 그러면 그건 재물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재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때 뭘 가지고 참 우리를 유혹하든지 뭘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느냐면 물질 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물질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너 주일 지키고 그러려면 너 돈 못 벌어 그런데도 괜찮니? 그러면 그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질 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는 뭘 가지고 방해를 할까요? 뭐 가지고? 건강입니다. 건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들이 욥을 칠 때도 제일 먼저는 뭘로? 소유가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뭘로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치는 겁니다. 몸을 쳤다는 겁니다. 건강을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죄 짓지 않으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어. 몸이 망가져서 엉망이 돼. 너 제대로 못 살 수도 있어.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뭘 가지고 갈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생명을 잃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 한 생명,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자리에 죽어야지, 죽을 자리에서 안 죽고 살면 죽느니 못한 삶이 될 수, 그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명예롭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마귀가 우리의 뭘 가지고 핍박을 하느냐면 생명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쓰여지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안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 남이 죄를 못 짓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짓는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또 참 두 번째는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하지 못하게 또 마귀가 몇 가지로 방해한다고요? 세 가지로. 제일 먼저는 무엇 가지고? 물질로. 두 번째는 무엇으로? 건강으로. 세 번째는 무엇으로? 생명을 가지고 방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계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저 사람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해서 저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모든 경우가 다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고, 성경은 뭐만 가르쳐 주지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원리.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게 만드는 게, 양심을 속이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유의 손해가 오더라도, 아니면은 몸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망가지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면 마귀는 생명을 가지고 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이거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죄를 짓지 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해를 당해서 내게 없어졌어. 그러면 그건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참 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물이 쓰여지고, 내 몸의 정력이 쓰여지고, 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소유가 쓰여지고, 시간이 쓰여졌어.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쓰임 받은 것은 무엇이 돼서 없어진 겁니까? 재물이 돼서 없어. 어차피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지든지, 죄를 짓다가 없어지든지, 남을 해치다가 없어지든지, 그건 다 헛되게 낭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없어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 내가 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없어졌어. 그것은 낭비한 겁니까? 재물이 돼서 쓰임받은 겁니까? 재물이 돼서 쓰임받은 것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자기 자본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하고 하나가 되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 세상의 사람이 되라고 할 때 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작정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작정했으면 작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 의로운 행동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전의 사자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드는, 생명을 가지고
위험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양보합니까? 그래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제물이 된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게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하나님이 주는데 무엇과 함께 준단 말이지요? 핍박과 함께. 핍박과. 그러니까 이 핍박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없어져서 그게 바로 핍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받아서 어려워지면 아이고 바보같이 참 예수 믿는다더니 그게 웬 꼴이냐 그러고 예수 믿는다더니 직장에서도 어려워졌어 예수 믿는다더니 오히려 더 안 됐어 그러지만 그게 뭡니까? 재물이 되어서 없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없어진 것만큼이 자기 상급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서 참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100배로 더 주더라고요. 나중에 더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되지요? 세 글자로 뭐가 되어야 되지요? 산재물,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산재물이 돼야 되고 실제로 참 산재물이 됐다면 산재물 역할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주장대로 하면 그게 산재물입니까? 재물이 안 되는 겁니까?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하는 게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다. 너가 싫지만 너가 힘들어서 좀 피하고 싶지만 남이 너를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가면 너가 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 가기 싫더라도 이렇게 끌면 넌 끌려가야 돼.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나 그렇게 하면 어떡하시나 자꾸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가기 싫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참 몸을 원하시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유를 원하시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을 원하시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재물이 돼서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 바치고 쓰여지고 없어진 것은 그게 때가 되면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사람 한 번 죽지 뭐 안 죽습니까? 어차피 죽어야 될 거. 그런데 욕심 부리고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참 안 늙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차피 늙어지고 정력이 없어질 텐데 어차피 없어질 거 욕심 부리고 죄나 짓다가 없어지면 그거 참 헛되게 낭비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재물이 돼서 쓰여져서 없어진다면 어차피 없어질 거 이래 없어지나 저래 없어지나 없어지는데 죄짓거나 못된 일을 하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없어진다면 얼마나 기쁘나 얼마나 영광이냐 얼마나 영광이냐.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넌 얼마나 재물이 됐니? 넌 나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소유 다 내놓지 않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참 가난한 목소리 아들로 세상에 와서 섬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넌 나를 위해서 뭘 손해본 거 있니? 넌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니? 물어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믿어서 참 희생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뭐도 없어요. 영광. No cross,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멸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난 예수 믿어서 십자가가 없어. 그건 나중에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순교자들은 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소유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다 바치고 생명도 바쳤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아이고 충성했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넌 나를 위해서 뭘 바쳤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난 뒤에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 사표를 내고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 나오지 않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뭐니라? 영적 예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받은 예배가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피를 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눈을 감아도 항상 눈에 보이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권면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너희를 복되게 하고 싶어서 최고로 복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제사. 억지 제사도 아니고 드리기 싫은데 할 수 없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런 구별된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는 것. 이게 그래서 제물이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자유가 없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됐으면 누구 뜻대로만 써야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만 쓰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래서 이번 시간이 됐는데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생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호위무사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넌 생각도 없고 넌 뭔데? 주인의 뜻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내 기쁨입니다. 그게 산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승부하는 겁니다. 산제물,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있지만 스스로 내 주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하나님이 오라면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다 내놓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최고로 승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자비하심, 하나 두 개 자비가 아니라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해서 잘되는 비밀을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넌 하나님의 산제물이 돼.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제물에 대해서 냉수한 그릇에 수고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 모든 아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저도 효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효도를 하라 했으니까 효도하면 세상에서 내 생명이 길려라. 오래 살고 싶으니까. 오래 그냥만 살려줍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오래 살려주려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고 화목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지 식물인간으로 있는 게 뭐 오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이게 잘되고 자녀도 잘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기도가 참 응답이 잘 안 되고 그것이 뭐냐? 재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주장하는 대로 걸렸습니다. 물질이 주장하는 대로 걸렸습니다. 세상 명예가 주장하는 대로 걸려다녔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난 이미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나는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난 자유가 없습니다. 참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것이 곧 나의 보람입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보람이고 내 뜻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몸도 주님의 것이고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다면 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멍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나의 짐입니다. 그 짐은 무거운 것 같으나 가볍고 그 짐을 지면 오히려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것이 돼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마땅히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온전히 제물이 되어서 쓰이고 모든 것이 쓰이고 마지막에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